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제 9장에는 또 다른 국면, 즉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하는 그 과정에 매우 중요한 대목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3년 정도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3년 동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야 될 중요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쉬울 것 같아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 마당 중에 조직적인 신학, 그 신학을 아주 체계화해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철학적인 논리 방식으로 전개하는데 그 중에 7개 마당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가 그리스도론, 기독론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뭘 하셨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기독론이라는 책이 내 방에 들었다 보면 이쪽 책상에 꽂혀 있는, 저도 읽어본 지 오래됐는데 여기서 이제 온 세계의 역사와 사상과 신앙과 관점과 이 모든 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3년을 제자를 가르친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여러 가지 검증해보고 타진해보고 할 사안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후에 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도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여기에 9장에 바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인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아마도 본 동네라는 게 가버나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건너편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도시를 건설한 건데 거기서 다시 배 타고 이제 그 가버나움 쪽으로 오셨던 모양인데 그때 본동네 어르신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저희라는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것 같은데 네 사람이 중풍 앓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장정이라도 한 사람을 넷이 들면요, 꽤 무겁죠. 근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이에요. 환자 본인이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대상은 중풍병자를 보고 이러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뭐 민비하게 그냥 읽어나가면 그냥 읽어나가지는 것인데 유대인들로서는 딱 목에 걸리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 뭐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합시다. 선지자가 누구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면권이라는 것은요, 대통령 한 사람은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악질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대개 정치적인 죄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지나고 그 대통령의 입지가 안정권에 들었다 싶을 때는 정치적인 오해와 갈등 때문에 형을 살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국민의 화합을 생각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살핀 후에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국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면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일단 국민 여론과 분위기를 봐서 법무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또 본인이 봐도 사면해도 감옥으로 살게 하는 것보다 국민 화합에 더 유익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국무회의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회에 또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사면권을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 대통령 정도 돼야만 되지 법무부 장관도 안 되고 대법원장도 안 돼.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우리 사회 법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사면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죄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 출신에 별 이름도 없는 예언자라 손 쳐도 그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3절에 어떤 서기관 당시로서는요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제일 지식층에 속합니다. 서기관 참 어려운 말인데 율법이라든지 율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학자층인데 서기관도 하나가 아니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다는 거예요. 분수에 넘친다. 그리고 너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거죠. 참남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는요, 쉬운 걸 둘 중 하나를 골라라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 둘 다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서 내 침상을 지고 가라. 걸어가라. 근데 걸어갈 형편되면 그거 왔겠어요? 근데 못 걸어가면 어떡하죠? 그 예수님 아주 창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거니까 만약에 일어나서 내 침상을 짊어지고 가라. 그렇게 하면 간단해. 예수님 입장 곤란하지는 않아요. 왜? 사람을 낫게 한 것 가지고 누가 시비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 죄사함 받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일어나 네 침상을 지고 가라 하는 말도 어렵고 또 네 죄사함 받은 일 하는 것도 다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로서는 어느 것도 쉽지 않다고 인식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게 꽤 중요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알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 공부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는 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사람의 아들 되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반드시 알게 해야 될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또 꺼냈다 손쳐도 누가 그걸 못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어떻게든지 간에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요. 마침 아주 절묘한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하다가 중풍이 걸렸는지는 뭐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아시는 대로 중풍병을 다른 말로는 뇌졸중이라 그래요. 뇌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마비가 되면서 그 마비된 반대편에 수족을 쓰지 못하는 그런 병을 보통 중풍병, 파킨슨씨 병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글쎄요 그 시대의 통념, 그 시대 사람의 인습과 관념이 뭐냐면은 심각한 병은 심각한 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 다. 유대인들 거의 다가 그래요. 한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 알아 또 그걸.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됐으니까 그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낳을 때부터 소경되어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 소경된 것이 자기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건데, 예수님 말씀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need not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불식시키려고 그 유대인들 의식 속에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어떤 질병과 고통은 죄와 직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제자들 더 묻지 못하고 이제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둘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나 고통은 반드시 죄와 관계가 있다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니니까 죄와 또 그러면 모든 질병이 죄와 관계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죄는 어떤 질병은 죄와 관계가 있다니까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때는 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전에 왔어요. 근데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봐라 너 나왔지? 그러니까 다시는 더 심한 것에 걸리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사람 질병은 죄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따지거나 묻거나 회개하거나 자백을 받지 않고 병 먼저 고쳐준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성전을 만나가지고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질병은 어떤 죄와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 이걸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는 어렵지만은 제자들만큼은 그런 고정관념에 고착되지 않도록 풀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 개념을. 근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중풍병 걸렸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고 온갖 죄를 갖다가 생각해 봤을 거라. 그리고 또 괴로워했을 거요. 이러면 또 이게 불편하잖아.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몸 어느 일부분을 못 쓰게 되면요. 불편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는 게 괴롭고 주변 모든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죄를 돌아보고 또 뭐 생각해 보면요. 지엄삼도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중풍 안 걸리던데 또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어떻든 이 중풍병자는 제가 보기로는 그 자기 어떤 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천벌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몸이 불편할 뿐 아니라 마음도 심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제일 먼저요. 안심하라부터 먼저 말해. 소자야 안심하라. 그 말은 죄 때문에 너무 그렇게 중풍 때문에는 몸이 불편한데 죄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부터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 때문에 중풍으로는 몸이 괴롭고 죄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했던 것을 볼 수 있어서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한 거야. 네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죄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도 큰 그 사람의 충격이지만은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나 특히 이 말이 귀에 달게 들린 사람이 있는데 마태야. 아시는데 마태가 쉐리였단 말이에요. 온갖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고 왔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임이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실 거라서 이거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요. 생각을 안 하면 안 해서 문제지만 생각을 되게 생각하면요. 대부분 악한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사람마다 그 마음에 쌓은 것,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에 보면 그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이에요.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한 말을 안 해야지요. 말을 하면요. 자기의 어리석음하고 악한 게 쏟아져 나와. 여기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도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죄를 사함 받았느냐 이게 더 어려운 것이지만은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그 줄을 끊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시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그러면 죄 사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볼까? 하고 죄 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한 후에 그 죄 사함 받은 증거가 뭐냐면요. 일어나서 중풍병은 떠나갔고 일어나서 그 침상을 지고 짊어지고 집으로 가면요. 확실히 병 고침 받은 것이고 죄 사함 받은 것이고 하는 게 확정되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온 거거든요.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그 줄을 꺼내 사람에게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앞을 조금 보실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그 환자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었을 거라. 알았으면은 자백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도 또 그런 죄를 말씀드리고 뭐 안 했겠나. 근데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반드시 무슨 죄를 지었을 거다. 이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죠. 자신이 알지 못할지라도 무슨 행위가 죄가 되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두고는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적인 고민도 문제지만 육체적으로 괴롭고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환자가 평소에 이런저런 죄를 많이 범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4명의 친구들이 들 것에 들고 안 왔을 것 같아요. 저놈 새끼 저거 죄를 많이 지었다 알아봤어. 하고 안 들고 왔을 거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사람이 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죄를 지을 사람도 아닌데 친구들이 4명이나 한둘도 아니고 4명이나 볼 때 보나마나 그 이웃 사람이나 아니야. 그 도시 생활도 아니고 시골이니까 그 이웃 사람 친구는 4사람이나 그 사람 낫게 하고자 하고 들고 왔다는 것은 그 중풍병자가 평소에 악을 행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죠.
만약에 못된 짓 하고 뭐 평소에 악을 행하고 그랬으면 안 들어갔을 거라.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은요, 두 가지야. 그 중풍병 앓는 사람을 믿는 마음도 있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마음도 있는 거야. 예수님께 가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안 고쳐지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은 그런데 본인은 중풍병 때문에 괴롭고 사람들의 시선도 괴롭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막 그 때문에 막 괴로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자에 안심하라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또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 결과로 중풍병이 나아가지고 침상을 짊어지고 가는 때까지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 안에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과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잠깐이라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 즉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요,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이런 실력이나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드러낸다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나 이런 실력이 있다면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나 이런 능력이 있다, 그거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소개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저도 저에게 조그마한 뭐 지식이나 상식이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게 있어도 누가 나를 어디 가서 소개해가지고 불러주거나 하면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 이런 거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돌아다녀. 그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라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선구자로 이렇게 소개하니까 역사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전도는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는 쉽지 않아요. 교회 안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 자랑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있느냐? 교회 자랑을 할 수 있고 우리 목사가 성경을 좀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야. 여러분이 하면 되는데 저는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기회가 잘 없었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절묘한 시간에 그 중풍병자 그 친구 네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이런 병 알아서 될 사람이 아닌데 하고 그 친구들 믿고 예수님 믿고 찾아오는 건 좋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하신 그 사례가 없어요. 이 한 건을 통해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침상이나 들것에 들려온 게 아니고 와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운집했는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ACBM까지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웬만한 집 같으면 토담을 쌓아 올려 가지고요 일단한 막대기를 그냥 수평으로 쭉 걸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라 해봐야 염소털로 손으로 짠 천막이야. 그게 이상하게요. 염소털이란 게,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들어올 수 있지만, 비가 조금 오면요, 염소털이 탱탱 불어가지고 꽉 짜여가지고 오히려 비가 잘 안 새요. 경사만 약간 지어 놓으면은 그냥 웬만한 비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끼면 침상채 예수님 앉아있는 거실이나 마루에 달아내려가지고 치료했다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도 있었고, 이 친구는 무슨 죄를 짓거나 못된 짓 해가지고 중풍병 걸릴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어떤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환자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반드시 무슨 죄를 지었을 거라고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죠. 자신이 알지 못할지라도 무슨 행위가 죄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점을 두고 그 자신도, 환자 자신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심적인 고민도 문제지만 육체적으로 괴롭고 불편한 거죠. 그러나 만약 그 환자가 평소에 이런저런 죄를 많이 범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아마도 4명의 친구들이 마음을 놓아서 들것에 실어가지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무덤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 치료는 뭐 치료지만은 그 기회가 딱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 때. 대체 모든 중풍이나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고 중요한 대목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8절, 9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 그 마태가 이제 가버나움이 이스라엘 북쪽 관문인데 그 관문이 되는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뭐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거의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딱 한마디 그래 써놨어요.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뭐 그 외에 다른 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짧게 한 거예요. 지금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는 건 뭘 쫓는 거예요? 뭘 쫓아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도 돈일 거야, 돈. 욕 먹어가면서 그 앉아 있는 거는 수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돈을 쫓아서 욕을 먹으면서라도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 그 사람에게 그 욕심과 돈을 쫓아가지 말고 나를 쫓으라. 그럼 내가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것도 없어. 나를 쫓으라. 아마 마태를 만나보면요. 그 말씀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뭐 세리하는 것보다 수입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 그러나 한편은요. 한편은 그 세리로서 내가 이 욕을 먹으면서도 다 나를 그저 도끼 눈을 뜨고 나를 보는데 내가 꼭 이 짓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마태가 뭐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세리로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제법 그리고 실력자가 아니면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일단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아람어 한 4가지 언어 내지는 5가지 정도 이런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계산에도 밝아야 돼. 그리고 또 한번 뭐 일을 딱 치르고 한번 감사를 나서려면요 그 따르는 어떤 그 깡패 조직들 뭐 이런 것도 거느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이라든지 지도력 이런 게 있어야 시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딱 한마디 했는데 일어나 쫓으니라. 근데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살던 동네에 전도를 들어하고 원지 와서 있을 때도 꽤 오래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편지를 썼어요. 편지. 고향 동네에 그래도 나이가 또래 비슷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산청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하여튼 유명한 사람에게 매주 편지를 보냈거든요. 전도 편지를. 그래서 그 뒤에 믿은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거나 없거나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하고 편지를 보내고 하는데, 지금쯤은요, 그 친구들에게 새로 한번 찾아가서, 그때하고, 40년 전하고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고, 저나 내나 나이가 70, 80주를 바라보면은 이제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께로 갈 마음이 없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 비자는 받아놨나?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비자를 받아야 간다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 진짜 한두 마디 딱 했는데 바로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단순한 거야.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계산해보고 타산하고 이러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놀랍게도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질질 안 끌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대답하고, 그리고 대체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저 동생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동네 또 한 사람도 그랬고, 원지서 전도대에 나왔던 사람도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딱 한 번 가서 방문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번도 뒷걸음치지 않는 거예요. 밀양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도하러 갔는데 부인이 맹랑한 거라. 잘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남편 되는 분은요, 그 밀양에서 아니면 그 동부 경남 일대에서는요, 억개인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그저 몇십 명이 순식간에 모여들 정도로 한 주먹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조폭 마누라 그런 거 있잖아요. 부인도 보통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찾아갔는데, 내가 이제 그때가 이제 새로운 천년을 뉴 밀레니엄, 그러니까 1999년도쯤 되는 것 같아. 곧 이제 새로운 천년 시대가 되니까 자매여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면 어떠할지 하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요, 나올 마음이 아니라 보니까 때가 되면 나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자매여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란 건 우리가 말을 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말을 짧게 해. 여러분 가서 전도할 때 일어나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해봐요. 단성 면사무소 가가지고 딱 창구에 가가지고 눈을 딱 맞춰요. 일어나 나를 쫓으라. 날 따라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이야기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간 지 며칠 만에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초대했는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오래 걸린 것 같지 않아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 함께 앉았다. 아니, 세무서 직원이었다고 하면은 많은 세리가 온 거는 이해가 되는데 죄인들은 또 뭐야? 많은 죄인들. 보나마나 그 깡패들이에요. 받아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좀 폭력을 동원해야 받아내는 그런 거였거든요. 아니 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세무 담당하는 어떤 공직자 장관인가 뭐 조세청인가 누가 불러가지고 세금 지금 안 내고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막 예약 금액이 얼마 되느냐 하니까 뭐 90조인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요 정말 작은 금액이고 얼마 되지 않는데 대개 누가 안 내냐면요 돈이 너무 많아서 못 내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 보니까 내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그 반드시 받아낼 사람이라. 어떤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근데 제자들로서는요 딱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 참 창피하거든요.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신다. 그게 뭐야 하고 예수님께서 또 귀가 밝아져 알아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이 또 특히 다른 제자들보다는 마태에게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었을 거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친하의 죄인들아 이래 한 게 아니고 병든 자라.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병든 자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요 길 잃은 양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집 나간 아들로 생각한다든지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천하의 죄인들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병든 양, 길 잃은 양, 집 나간 아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그 예 다르고 예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뭐 누군 또 우리 다 죄가 없느냐? 남을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우리도 죄가 있으니까 그 55, 100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므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울도 그런 말이에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나와 앉아있지. 의인을 부르러 왔으면 우리가 앉아있도 못하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 그래서 죄가 있어도 괜찮아. 죄 없다는 사람이 문제지 죄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난 죄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야. 근데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가 많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올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딴은 또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겸손하지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되게 교만할 수 있어요. 진도가 잘 못 나가서 오늘은 13절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14절 이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을 앓고 있는 불행한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아무도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선포하셨나이다. 우리들도 하여금 아무도 모든 질병을 보고 죄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우리는 우리가 불행을 당했을 때는 혹시 우리가 또 죄와 상관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